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영광을 모르는 자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는 어떤 성향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그것을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진짜 영광을 아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사망 권세를 이긴 영광스러운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저주를 패하시고 또 그가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를 지나서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움, 그 고난에 참여함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광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그 복음으로 인한 주님을 섬기다가 받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시종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받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다시 설명한 이후에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받는 고난이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스러운 나를 위한 준비임을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의 전체 삶, 그의 생명, 그것을 주님께서 맡고 계시고 지금은 그 특별히 맡겨진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주께 맡겨드린 그 생명, 주께서 그것을 부활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잠시,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 특별한 뜻이 있어서 받는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함으로 받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던 것은,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를 기반으로 승리의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그 자손을 주시는 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받고도 25년 동안이나 자손이 없었지만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시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들을 이루신 것처럼 그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기업을 영원토록 있게 해주겠다고,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고 역경이 끊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이 믿는 진리였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받고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것을 약속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구약의 선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그 분명한 진리 안에서 바울은 기뻐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오히려 내가 고난받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내 믿음이 확고하고 너무나도 그 고난 가운데도 분명히 지켜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고난받는 것은 그런 확신 가운데 보낼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에 참 마음이 참담하고, 과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하나의 노파심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까지도, 그런 불안까지도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진리 안에서 확신하고 나의 생명을 맡겨주신 분이 마침내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약물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그냥 속절없이 그냥 기뻐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그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평안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러한 진리를 기반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그들을 위한 중보를 감당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진정한 영광을 모르는 자들, 두 번째로 진정한 영광을 모르는 자들은 고난받는 바울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와 같이 신실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울이 받는 고난을 보면서 이것이 그 복음의 말로인가, 그렇게 회의감에 젖으면서 바울 곁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에는 항상 두 가지 면이 이렇게 항상 어떤 긴장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 대전제와 아울러서 또 우리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런 책임도 존재한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진정한 그 영광스러움을 깨달은 사람인가? 항상 점검하고 우리 또한 이렇게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어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깨닫게 되고 보는 눈이 어두워서 잠시 오해하고 복음과 멀어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결국은 이제 어떤 인생의 계기와 어떤 고난, 역경,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애초에 구원받은 영혼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복이나 누려보려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그 복음의 양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니까 아예 복음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아예 떠나가는 영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그들이 애초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애초부터 신앙이 잘못 심겨졌고 애초부터 신앙이 제대로 심겨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영광을 오해했고 또 육신적으로 생각했고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나니까 그냥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나중에 돌아온 사람 중에 속했을지 아니면 영원히 떠난 사람 가운데에 속했을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두 가지 양상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그만큼 필요 없는 고난, 고통을 자처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좋은 양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하면 이런 신세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왜 저 사람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렇게 고난이 있을까? 왜 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저렇게 부흥이 더딘 것일까?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뛰어들었는데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자주 있고 이렇게 어떤 응답보다도 더 험한 고난이 많은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떠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정말 그 진정한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을 부끄러워하거나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을 오히려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주 그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자주 격려해주고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런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축복하면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심판의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네시보로처럼 그리고 바울의 격려를 받는 디모데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바울은 오늘날의 디모데에게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예배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전도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가르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얕은 신앙,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는 신앙 벗어버리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풍파가 지나가도 그 자리를 버티고 있고 오히려 풍파가 지난 다음에 비추어 오는 그 햇살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